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잠든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에 담긴 진리가 저희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의 본성과 저희들의 인생과 이 시대와 모든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그것이 그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으며 또한 그것이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첫 번째 작성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서론이면서 또 기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며 이 사도행전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위대한 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책을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도 대신에 성령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르게 읽으려면 바로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는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최대한 억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신 것들을 이거는 정말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땅바닥을 편지지 삼아서 다 써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 썼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억제시킨 거예요. 이거 사실 뭡니까? 이후에 펼쳐질 더 많은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고하였던 그 일을 기록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제 뒤에서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사도들의 무엇 또는 성령의 무엇 그리고 이거를 선교, 교회 어떤 이렇게 파편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편지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누구에게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아는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가가 누구에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자는 누가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는 그냥 의문사,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쓴 것인가 그리고 왜 썼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내가 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누군가가 썼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밝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의 3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동일 저자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또 누구냐?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방인으로서 참여한 사람은 누가가 유일합니다.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의리가 있고 신의가 굳으며 믿음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투옥되어서 순교 당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르네. 사도들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요, 누가 누구보다 나아요? 누가가 사도들보다 낫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복음서하고 연결지어서 이 사도행전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고 의사였다는 사실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뛰어난 기억력과 주의력을 요구하는지. 의사 되라고 해도 못 되는 이유가 사람 몸에 있는 뼈와 신경과 조직과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 외우는 게 싫어서 대부분 의사 안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것들 하도록 그냥 넘겨주신 거잖아요. 왜? 자신 들어간 거 다 외워야 되거든. 막 이런 거. 그래서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고 그리고 관찰력과 주의력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죠. 의사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누가였기 때문에 그리스인이었고 그리고 의사였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아주 뚝심 있고 아주 옹골차며 신실한 사람, 이게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이라 그래요. 왜요? 직업상 이 사람이 완벽주의거든요. 완벽주의.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누군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이런 사람들은 허투루 하는 법이 없거든요.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요 철저하게
그 근거를 따져서 조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정리한 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누가,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와 예수님의 동역자인 사도들에 대한 대조. 그리고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때 그 사도들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냥 뭐 겁나가지고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었고, 예수님이 신비적으로 초월적으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딱 풀어주니까 바듯 나가서 그냥 먹고 사는 일, 다시 출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신 뒤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깊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에 밖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도들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마음 기경을 시켜가지고 그게 거짓 감정이라는 걸 알게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해서 나와서 바듯한 게 이제 직장 출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여전히 버벅대고 있는. 또 이제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런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대신 너희들은 내가 할 일을 대신해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누가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게 책을 한 권 쓴다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기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기경을 여러분이 마음기경을 하는데 마음에 들게 마음기경한 적이 없잖아요. 늘 마음기경을 해서 글을 쓰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마음기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쓴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다르다. 참 많이 다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 친전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근데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사도들 중에 누가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베드로나 아니면 도마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드디어 인간 승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제자의 동역자인 누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허용되는 거예요. 마치 우주에 뭐 어마무시한 공간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래요. 왜 이렇게 우주에 공간이 많지? 별도 무지 많은데 실제로 그 별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우주의 공간은 무지막지할 정도로 넓대요. 왜? 이게 왜 이런 공간이 왜 필요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주 공간을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옛날에 요만했던 우주가 계속 커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잠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무 뒤로 숨었던 그 거리라야 뭐 몇 미터 되겠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주만큼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거짓 감정으로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무지막지한 우주만큼이나 오히려 그보다도 더 멀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 사람의 마음,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우주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이런 긴장이 있어요. 이런 긴장이.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진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점에서는 이제 읽어나가면 이제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못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쨌든 바로 누가라고 하는 헬라인 의사였던,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고, 이 책에 앞서서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로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40일을 사시잖아요. 40일을 사셨는데 40일의 그 마지막 부분,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 그리고 그 사명, 그것으로 시작돼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거다. 그 증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근데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대략 62년에서 63년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지금 이 누가가 또 하나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걸로 보이고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책이에요. 원래는 이 사도행전의 위치는 시간적으로나 저자로 보나 원래는 어디 뒤에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반모섬에 있을 때인데 대략 85년에서 90년경 쓰여졌을 거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75년에서부터 9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략 85년에서 90년 정도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가 쓴 이 두 개의 편지 이후에 최소한 25년에서 3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편집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적 순서로 연대기로 편집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사도행전이 먼저 쓰였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요한복음의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거다. 이거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그 설명을 위해서 순서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편집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이 어떤 책에서는 앞에 있고 어떤 책에서는 뒤에 있고 어떤 책에서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록 연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지은 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또 누가의 편지, 앞에 누가복음과의 연속성도 있지만 또 다른 요한복음과의 이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맨 앞에 나온 사람이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데오스, 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필로스,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풀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 데오스의 의미를 관사가 있을 때와 관사가 없을 때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스와 필로스니까 신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부활, 신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약간 이거는 오히려 의미가 퇴색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친구가 되셔야지, 여기서 사랑한다고 할 때 필리아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격적인 사랑도 대단한 거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번역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번역이 적절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책을, 이제 사도행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건데, 주의사항 3가지, 그리고 유념사항 3가지를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서론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사도나 성령을 단독적인 주인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사도 행전이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지금도 뭐 학자들 간에 계속 토론합니다. 사도 행전이다, 아니다, 성령 행전이다. 그러면은 성경 이름을 왜 처음부터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지 왜 사도 행전이라고 했겠냐, 막 해가지고 막 싸워요. 왜 싸울까요? 그게 직업이라. 그 사람도 안 싸우면 직업이 없어요.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그래서 상대방이 맞고 내가 틀린 거 알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틀려도 적당히 모른 척 넘어가야 돼요. 왜요? 계속 싸워야 되거든. 계속 안 싸우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왜? 싸우기 위해서.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한다? 거기에 이렇게 따라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민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요, 그냥 특정인이나 뭐 사도들이나 또 뭐 누구 또는 성령님,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단독적인 주인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보통 이제 처음 서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구분할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장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쉽게 그냥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 13장부터 28장은 바울. 그래, 이거는 뭡니까? 사도 바울 중심, 베드로 중심,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사도의 주도권이 마치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분류예요.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나누는 분류. 이런 거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앞에 보면요, 바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데반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류 자체는 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또 반대로 이걸 뭐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성령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함께예요. 함께. 성령이 안 계시면 사도들이 아니라 천하의 누구도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인 없는 도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도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집도 사람이 살아야 집이지, 사람이 1년만 안 살아봐요. 귀신 나오는 집 같아.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막 폐가가 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은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요, 사람이 또 집이 없어 막 또 사람이 또 그렇게 흉가가 되지. 그래서 요게 지금 사도행전은 요게 좀 초점이에요. 근데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종합하고 연합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다? 사도들과 성령이 함께. 사도들과 성령이 함께예요. 어느 누구도 더 강조해서는 안 돼요.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가.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착하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 좋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함께가 중요하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안 두면 칼 들고 막 설치기 시작합니다.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사지절단해 놓고 장기 다 꺼내 놓고 뼈와 살 분리해 놓고 이렇게 보는 태도예요. 그럼 그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특별히 읽으실 때 이렇게 도덕적 판단, 옳고 그름으로 잘하고 못하 이런 우열 비교, 선악 비교 이런 거 하지 마셔라. 어떻게 해라?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한다. 두 번째는 단순히 어떤 주제론적 교훈의 근거 본문으로 삼으면 안 돼요. 말이 좀 딱딱한데 뭐라고요? 주제론적 교훈의 근거 본문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제론적 근거, 주제론적 교훈이라는 것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 사도행전 하면 사람들이 막 사도행전 2장밖에 몰라. 성경 받고 뭐 불의 혀같이 막 뜨뜻해지고 막 이런 거. 성령. 그래서 뭐 또 막 방언 막 이게 이렇게 어떠한 주제에 대한 근거를 찾는 그런 성경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요 교회 성장에 대한 근거 본문을 사와요. 그럼 이제 교인들은 그러지. 아이 그 목사님 문제지 우리 문제냐. 베드로 봐라 한 번 설교에 그냥 수천 명씩 오지 않냐. 뭐 이제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다고. 뭔지 뭐 목사님 잘 아실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선교 또는 뭐 교회의 확장 또는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들로 이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틀린 말 있어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정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7살 때가 좋았어. 7살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면 이제 거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가 좋아요? 지금.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라고. 왜냐면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아쉬워하고. 현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은 지나간 과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잊지 마세요. 이때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뭐만 봐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만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물건 찾으실 때 안 보일 때 있지 않아요? 너무나 어이없잖아요. 자꾸 보면. 왜? 여기 10번도 더 갔다 갔는데 안 보였거든. 그래서 걱정 엄청 했잖아요. 산지 얼마 안 되는 핸드폰인데 이거. 그게 비밀번호도 안 걸어왔는데. 그래서 막 별 걱정 다 하잖아요. 막 밥도 안 먹고.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믿는 대로 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세요? 힘들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게 안 보여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어떻다? 지나간 모든 날들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선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뇌를 시키세요. 왜? 그래야 못 보는 거를 보게 한다고.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가장 선한 날이야, 아름다운 날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갖고 상황을 인식하고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5배나 좋아졌는데 5,000배나 나빠진 것 같이 느껴져.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요만한 티끌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변화, 성장 이런 것들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 그럼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빛났도 이렇게 가요. 너무 좋다 이러면 안 돼. 오늘은 앞으로 살 날에 가장 초라한 날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과거를 생각하면 그냥 죽어도 좋아. 근데 앞으로 살 날에 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게 건전한 인생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오늘은 지나간 날의 모든 날들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니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히 여길 것도 아니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할 것도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얘기는 뭐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옛날에 이러면은 민수야 이런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지?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지? 꼰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말하니까 세상이 말해.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꼰대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말하잖아.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돌멩이들도 말을 한다 그래요. 잊지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되돌아보지 마시고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만족하지 말고 행복하시되 앞날을 향하여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셔라. 그래서 어떤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갔다가 막 뭐 부분 빼다가 어떤 근거로 삼는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강화시키는 그러면 안 된다고. 특히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고. 있는 그대로를. 세 번째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러면 그냥 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또 물어보면 또 아니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러면 일단 신론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령이 배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러면. 또 인간론에 있어서도 아니 세상에 수천만 수억 수천억 개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응? 여러분 동창회나 친구들 만났는데 여러분만 저기 높은 데다가 따로 의자 만들어 놓고 막 여기 가서 드세요. 밑에서 막 웃고 떠들어. 뭐 내려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거기서 드세요. 그거 좋아요? 그거 따 시키는 거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들린 사람이지. 그걸 왜 좋아해?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을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 종인 줄 알아. 똑같아요. 예수님이 출근해요, 안 해요? 옛날에 출근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예수님 고객 중에 진상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목수 아니요. 집, 가구, 이거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여러분들이 목수 한번 해보면 알아. 색깔이 탁하다, 밝다, 이 각이 졌다, 선이 어떻다, 나무가 틀어졌다, 공사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 나무가 틀어졌다, 경첩 바꿔달라고. 다 겪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만 고생했다고 하실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들리신 사람들이다. 그런 거 없어. 여러분이 힘들면 어떻다?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다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게 만들어. 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점 힘들어져요, 점점점. 그러니까 계속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아.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함께, 언제나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눅들지 마세요, 제발. 우리 광야교회인들은. 이게 저희들도 이제 신학교에서 학창 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면 다 답이 돼요. 그래서 뭘 해도 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설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통일성, 전체성, 전일성이 깨지면 안 돼요. 주도하죠, 주도.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께서 주도하실 때 있고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있고 성자께서 주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언제나 함께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라니까 또 주도하는 게 없는 자. 아니요. 누군가가 책임지고 앞장서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째 됐잖아요. 오늘 교회가 이만큼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요, 누군가가 어느 영역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응?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네? 어제 오랜만에 우리 김경원 전도사 그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뭐 바카스를 그냥 옛날 말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이렇게 이제 갔다 그래요. 이제 잘했다. 왜 그랬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돈을 좀 경비를 좀 아끼려고 계단 데크 이거를 사람을 부르니까 이게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이거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전부 이제 막 데크를 다 하셨나 봐.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것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요걸 했더니 요만큼 짧은 것 때문에 하다 보면 다 뒤집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 우리 교회 청소할 때도 사기쳤다고 2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니 그냥 저녁까지. 원래 그런 거 원래. 근데 막 그 대학 패트에서 해를 받으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가 바깥에서 감동이 되더라고.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나도 못해요. 생각이 나도 있잖아요. 거짓 감정이 들으면 죄책감 때문에 못해요. 이걸 갖고 땜빵하는 것 같은. 그래서 못해. 또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담대함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들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장로님들하고 귀하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약간 담임 목사는 제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때 앞에 째서 일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 정말로 기쁘다. 저도 해봤거든요. 진짜 기쁘거든요. 근데요, 원래 아내 것들의 조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상간마마 뒷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진담이 아니고, 그거 그냥 힘듦을 떨치기 위한 유희거든. 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되게 따뜻한 거예요. 야, 교회가 요즘에 막 그렇게 뭐 교회들 소식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막 아주 지금 무슨 투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렇게 이제 뭐 귀여운 농담하면서 디스하는 거지, 말로는. 근데 할 건 또 다 하고 기쁘게 하는. 야, 참 교회가 아름답다.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전체성을 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하면 틀린 설교.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혼자 계시는 적 없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세요? 해보세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밀쳐낸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모른 채 쌩까고 암만 해도 예수님은 보따리 들고 항상 여러분 곁에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성령님은 그 밑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잘려요. 성자 하나님 예수가 위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 위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일성이 깨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적용시키셔야 된다고. 전일성이 최고예요. 전일성이.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가 중요하다. 마귀는 그걸 깨는 게 마귀예요. 온갖 명분을 붙여서 그걸 분열시키고 깨는 게 마귀라고.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 보면 안 되느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요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고. 아니, 아들이 가장이 돼서 집안을 이끌어가면 아들이 주권을 쥐고 있어야지. 여전히 할아버지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랬는데, 아버지, 여보, 아버님은 이랬는데, 이러면 되냐니까? 물러났잖아, 현직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세요? LA로 발령 나셨어, LA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성령님이 발령 받으셔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굳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에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런데 성령님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교인,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설교 중간중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을 잊지 마셔라. 다음으로 사도행전을 바르게 읽는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위치는 복음서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와 사도행전은 모종의 관련이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그래서 복음서의 사건과 이야기와 말씀들이 계속 진행된다고요. 이걸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일들을, 너희들 더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진짜인데, 뭐가 더 많은데? 그 얘기. 이게 연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연속성이 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와 성령이 사역하실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늘 광야교회에 오시면은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성령님은요, 지금 동시에 다 계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이런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이 있을 때와
성령님과 함께 성도들이 있을 때 여기에도 불연속성이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실 때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못 받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으면 세상이 가르침을 받는다니까. 이해되세요? 이 불연속성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실 때와 성령이 일하실 때는 달라.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기껏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마냥.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과거까지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한테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고 동시에 그 예수님께도 성부하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연속성이 있다. 경륜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경륜 아시죠? 이경륜과 삼경륜. 이경륜은 뭐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게 오염이 돼요. 더러워져. 그렇죠? 깨끗한 거, 더러운 거 합치면 뭐가 돼요? 더러운 거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경륜이에요. 이게 몸으로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삼경륜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어떻게 그러냐고.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가문이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된 그 한 부분이 시간을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조상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다시 말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빛이 내려오잖아요. 진리의 빛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 그게 어떻게 해요? 시간을 거슬러서 지옥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겠지.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럼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지? 빛이 밝아진다고. 천국에 계신 분들은 더 밝아지겠지. 지옥에 있는 분들은 어둠이 벗겨지겠지. 현대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잔이 넘쳐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잔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예배를 사사로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배를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예배를 여러분들의 일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방해받지 마시라고. 예배에서 1원만 벌어도 그거는 수억, 수천억, 수조에 해당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예배를 싫어하고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겠냐고.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의 사역,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걸. 두 번째로 성령과 말씀의 성취와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떨어져 있지 않다.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창조하셨던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봐요. 그리고 구원, 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봐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 창조하는 이것은 성령 주도적인 사역으로 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호로고스, 보통 우리가 호로고스를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호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 그러면 그라고 하는 요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 요 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이제 호로고스거든요. 그게 누구다?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제 뒤에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호로고스가 성령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전제를 갖고 보지 말고 이렇게 그게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아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면 그 말씀이 육체로 된 거는 또 다른 무엇이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육신이 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살아.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걸 왜 안 받아들이냐니까요. 왜요? 이 전통 때문에 그래요. 전통 때문에. 네? 근데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그 주장을 했더라고. 그때 그 번역을 하려는데 그 내용은 조금밖에 없어갖고 참.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뭐다? 성령 주도적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때 이걸 예수님하고 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뭐다?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 안에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런데 하나 더, 교회와 함께해요. 교회와 함께.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신자의 하나됨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핵심적인 주제. 근데 세 번째, 그렇다 해서 교회가 폼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중세 로마 교회가 돼요. 이게 뭐예요? 요거를 무천년적 종말관이라 그래요. 교회가 답이야. 교회가 진리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분명히 나타내는 게 뭐냐면 교회는 연약한 존재로 나타나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기 헤세드예요. 인자. 성령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교회를 점수로 따진다면 뭐 마이너스는 할 수 없지. 마이너스라고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서 교회는 0.00000000000000000 무한대로 1점이에요. 점수로 따진다면. 그런데 플러스 성령 했을 때 100이 된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인자 헤세드라고 한다고요. 근데 교회는 어떻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 거다. 여전히 죄가 있을 거다. 교회에 무슨 일이 났다고? 그 새삼스러운 일? 아니다. 준수야,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친구들 생각.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일이니? 아니 진짜 너 말고 친구들이 친구들 생각. 아니 나
지난번 목회자 수련회 가서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서초에 있는 교회 하나가 아주 건강한 교회인데 청년들이 한 30%가 줄었는데 그 청년들이 성당으로 갔대요. 간 이유를 물어봤대요. 애들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창피해요. 일반 청년들한테 교회 다니는 일이 되게 창피한 게 됐대요, 지금. 근데 성당 간다 그러면은 창피하지 않은 게 됐대요. 아, 또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막 올라와. 이게 선전선동에 의한 거예요. 신부님, 성당에 무슨 비리 같은 거 뉴스 들어보신 분? 그거 한번 까발려 볼까? 뭐 옛날 추기경이었던 분, 개인적으로 친구 제가 알아요. 제발, 여러분, 이렇게 선동당하지 마세요, 제발. 이단 이런 거 나오면 교인들은 우리 아니라고 생각하죠. 서양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한다? 원래 그런 거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교회의 자랑은 법을 잘 지키고 인격적이고 돈 안 떼먹고 여자가 이제 깨끗, 이게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자랑은 뭐요? 복음이라고. 복음을 고물상에다 팔아먹었으니까 목사가 이러네 저러네,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막 교회 대회는 안 좋은 사건이 나오니까 뭐 교회 대회, 너 교회 다녀 이러면은 창피해진다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교회 같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무슨 교회 다니면 안 창피하대. 무슨 교회? 뭐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안 창피하대.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사랑의 교회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다른 브랜드야. 부산 같으면 이제 수영록교회 있어요. 수영록교회 다니면은 안 창피하대. 그래서요, 청년들이 갈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대형교회밖에 없어.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래요. 작은 교회 다니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다니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다고. 야, 가려면 차라리 사랑의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에서도 나올 거라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남 얘기 아니요. 대학교 가려면 서울대학교 가야지. 똑같은 거요. 대학교를 가는 거지 무슨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른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했어요? 무슨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퍼져나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다? 교회는 언제나 연약하다. 그 신천지 퇴치법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신천지 왔어. 너무 그러니까 좀 그러네. 목사님 왜 저래? 막 말도 막 저렇고, 목사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한다? 근데 그렇군. 아니, 내 뒤에 뭐 있는데? 그렇지, 더 좋아진 거다. 그 얘기 붙여야 돼. 저 엄청 좋아진 거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요, 신천지는 그냥 쉬어버려요. 안 돼.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니까. 교회는 원래 어떤 거다? 문제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 없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그냥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 초대교회가 어땠는데? 말도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나을까요? 오늘날 우리 광야교회가 나을까요?
왜요? 그건 옛날 교회니까. 우리 어떠한, 그건 옛날 교회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은 지나간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럽다.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요. 오늘의 교회가 지난날 있던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예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교회에 비하면 가장 초라한 교회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나요. 예? 바울이 나요. 주눅들지 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 아니, 여러분이 바울보다 나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난 지금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니까 근거 그 하나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거라고. 이 원리를 잊지 마시라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이 나요? 지금이 나요? 지금이 나요. 네, 더듬지 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떨 거다? 앞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잊지 마시라고. 그렇게 보면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난다고. 좀 이래봐. 오늘은 지난 모든 날들의 나보다 가장 멋있고 아름답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의 나보다 가장 초라하다. 겸손해야 되는 거고. 자신감을 갖고 살되 겸손해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적용을 이렇게 시키시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교회는 사람은 언제나 보다 죄인이요. 언제나 죄인이요. 여러분 가정도 언제나 죄인이요. 교회도 언제나 죄인이요. 이 세상도 언제나 죄인이요. 교회 안에 퍼진 거짓 소문.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니까?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무천년주의가.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제일 좋다요. 이게 오늘이 답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연결 지어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네. 이건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의 성취.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 한 몸으로 같이 간다는 거.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라는 거? 말도 할 게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거룩한 교회로 성령께서 인자하심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사도행전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관점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떻다? 연약하다. 하지만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요,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몰상식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교회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끄러워할 수 없다.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뭘 부끄러워하는 거다? 성령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성령을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그때 또 이것도 성령 모독죄 이렇게 가지 말고 제발. 성령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는다는 얘기라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영역에 어떤 때 성령의 도움을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한다고. 힘들어
힘들어 죽겠는데도 절대로 못 고치게 한다고. 이런 걸 뭐라고요? 들린 정도 갖고 안 돼, 이거는. 미쳤다. 아니, 그렇게 힘든데 왜 도움을 안 받냐고.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라. 응?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첫 창조 세계 자체가 죄된 세상이라고. 이때 죄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지, 돈도 막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래서 구원의 절대 주권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나됨의 근거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라는 뜻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해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러는 거라고. 어떻게 자기 신앙을 의심해요? 어떻게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책임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왜? 내가 틀리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교회는 제가 틀릴 일이 없어. 왜? 틀리면 바로 문자 오거든. 안전해요, 이렇게야. 교회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복음이라고 하지. 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네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이 되기 위한 거란다. 신이 되기 위한. 애들을 좀 이렇게 이 대기권을 넘는 어떤 꿈과 이상을 좀 가지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일을 가지고 하니까 자꾸 잔머리 쓰고 편법 같은 건 생각하잖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못하는데도 하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집에서 복음을 좀 얘기하셔라. 오늘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가 신이 되느라고 그런 거야. 신이 돼.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힘들어. 미치겠네. 그만 살고 싶대. 아니야. 힘든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라고. 신이 되기 위한 거라고. 너 힘들지? 난 더 힘들어. 이렇게. 난 그래도 좋다, 야. 이래야지. 너만 힘든 줄 알아? 난 지금 더 미쳐, 진짜. 딱 그만둘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복음이 없지. 그 복음이 보이나? 애들이 부모를 보면 그 복음을 봐야지. 야, 나 같은 자식 두면은 그냥 끊겼고, 어떻게 이렇게 참고서 하냐? 복음이지. 복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요. 복음이 없는 시대라고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제발 이 얘기 좀 하지 마라. 사람이 신이 된다는 썰 같은 얘기.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표적. 여러분들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만.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지난주 시찰 수련회 왔는데 첫날 가자마자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렇게 복통이 심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다행히 이제 어저께 수술을 잘 이제 마치셨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잃고 나야 우리는 알아.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셨는데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우리 인생에 뭐 하나만 탁 건드려져도 못 나와요. 인터넷으로도 예배 못 드려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요, 요 미지세계, 이 안으로, 막 그 양자세계라고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우주를 봐도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뭐,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는 데를 우리 은하로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주와 목토천해명, 이렇게 이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가 있는 또 우리의 은하가 있잖아요. 이 은하가요, 뭐라더라? 우주에서 도는데 시속 255km? 뭐 정확하진 않았죠. 우리 은하 자체가 시속 250억 킬로미터로 이게 움직인대.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태양계가 시속 80억 킬로로 돈대. 근데 지구가 또 80만인가 보다. 10만 킬로, 80만 킬로, 250만 킬로. 억이 아니라. 지구가 또 태양을 도는데 시속 10만 킬로로 돈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움직여. 근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따라가면서 태양계 전체가 또 움직이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이 지구가 또 태양 중심을 또 막 돌아. 이렇게. 이게 숫자보다 팔로 가요, 팔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다 팔이 돼, 팔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가만히 있어서 힘들지 않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 안에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작지 않나? 그런데요, 예배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시간도 거슬러 올라가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자랑스러워하셔라. 주눅들지 마셔라.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교만하지도 마시고 비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셔도 좋다. 그것 핵심이 복음이라고요. 그 모든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존재라고. 제발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셔라. 일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좀 이렇게 넘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좀, 넌 좀 이상하다. 뭐가 좀 달라.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사이코 같으냐. 이런 거 말고. 뭔지 이렇게 거룩해. 그때 있거든요,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무엇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화를 받아요, 사람들이. 부디 거룩한 신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1절, 2절 금방 끝납니다. 1절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를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 데오빌로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오 데오빌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라는 말을 붙일 때는 굉장히 감동받고 기쁘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이때 오 데오빌로 이렇게 했다는 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까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연속성과 불협연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첫 번째 말씀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우리말 성경에 글이라고 번역해놨거든요. 글. 여러분 글이 아니고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글로 바꿔놨어요. 글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이게 이제 앞에 쓴 누가복음을 얘기하니까 글이라고 얘기한 건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그걸 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말씀이라고 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내가 쓴 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거요. 그래서 나는 그 첫 번째 말씀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또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뉘앙스가 있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 이게 항상 연속성과 불연속성에서 보면은 지금 요 뒤에는 이제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아, 또 다른 보혜사를 예고하고 있구나. 이게 느낌이 온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그랬잖아요. 오, 데오빌로요. 이게 지금 호칭의 변화예요.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보시면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보세요. 네, 여러분 그냥 이거를 학교에서 공부하듯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구에게요? 이게 지금 요 두 편지자의 대략 시차가 1, 2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호칭의 변화, 이걸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요. 이거 맘먹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공적 관계에서 사적 관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뀐 걸 알 수 있다고. 여기에 대통령이 오늘 왔어요.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다쳐. 뭐라고 부르겠어요? 각하라는 말 안 쓰는데 아저씨라고 아주 배밖에 나왔구만 하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환란과 박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통령이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집사님이라고 못 불러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된다고. 집사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교인들이 집사님이죠.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누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이걸 알아채셔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주인이 머슴을 전도해서 교인이 됐거든요. 그 머슴이 처음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님? 못해요. 주인님 한다니까요. 그럼 주인이 그러죠. 돌쇠야, 제발 여기서는 나를 주인님이라고 좀 하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형제야. 네 주인님. 주인님 하지 말라니까. 네 주인님. 이거 안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엉겁게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각하인 사람에게 친구처럼 데오빌로요. 우리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진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니까 신분관계, 이런 관계가 영적으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그러면요, 집에서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진짜로 신앙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된다고.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게 맘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게 여긴다니까. 더 예의 바르게 된다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가정 문화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거,
완전 미국의 쓰레기가 할렘 문화거든요. 맘먹는 거.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데오빌로야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으로 이게 사랑이 승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거 읽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항상 앞에 있는 복음서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된다. 다음으로 편지를 쓰는 글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편지를 쓰는 이유, 이미 데오빌로 각각께서 이미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글이죠.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훈적이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의 끝에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각하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실 때 처음에는 각하로 다녀요. 에? 각하도 아닌데 다 각하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들은 다 큰 짐승인 줄 아니까 그냥 갓난애기인데 그냥 큰 짐승처럼 하고 돌보고만 얘기하라. 그냥 전 먹여. 이렇게 했잖아요. 다 각한 줄 알아. 데오빌로는 진짜 각하거든요. 근데요, 나는 뭐요?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모두 나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러고 교회 오거든, 사람들이. 나는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거슬리면 뭐 어떻게 하죠? 끊지. 이게 지금 이 시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기게. 그렇게 해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여쭈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래고 얼르고 설득하고 이게 누가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기록하였노라. 점점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영적인 진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달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와요. 그래서 교회마다 설교가 달라야 돼요. 왜? 교인들의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가 항상 웃는 얼굴로 점잖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 교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애기들이잖아요. 그 유아원이네, 유아원. 어여쭈쭈하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걸 보면요, 교인들의 수준이 몇 세인지 딱 나와. 뭐 우리 김영희 씨가 딱 보면 나올 거야, 이렇게. 아, 저기는 영세반이구나. 아, 저기는 한 1세에서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영상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교회의 수준을 안다고. 저기는 영아원이다. 저기는 유아원이다. 저기는 유치원이다. 저기는 초등학교다. 이게 나온다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때와 사도행전의 어투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앞에 오데오빌로요라는 말에서 굉장히 사랑이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영적인 관계가 됐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목사님들이 있을 건데 그 목사님들한테 막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본 적 있으십니까? 복된 분이에요.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점잖던가요?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이 외식을 했거나 그분이 개념이 없거나.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수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지.
예? 애쓰셨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예? 혼 안 났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근데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근데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한 번도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박살이 나본 적이 없다고? 애쓰신 거예요. 애쓰시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친밀해졌어. 그럼 어떻게 더 좋게 말해야 되지 않나? 우리 생각엔. 근데 여기는 거꾸로 가요. 더 친밀해졌고 더 성숙해졌는데 말은 어떻게 이제는 일방적으로 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 딱 하면 딱 이렇게지. 이 점점 일방적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 설명해야 돼요. 이것 좀 해라. 왜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움직이는 게 데오빌로였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는 뭐예요? 해라? 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수치심 느꼈고 외로움 느꼈고 미움을 느꼈겠지, 옛날에는. 지금은 전혀 그게 없지. 왜? 그게 의의 길이니까, 진리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변화. 그래서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편지를 써가는 진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앞에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일어난 변화,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을 두 책 사이에 두었는가?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25년에서 길게는 30년 사이에 그 뒤에 쓰여지는 책을 왜 이 안에 끼워 놓았을까? 그는 요한복음의 내용과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한 25년 전 뒤에 쓰였는데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간에 껴놨나요? 그 대답을 해야죠. 뭐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거다. 그러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와 사도들을 비교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임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는 그렇지 않은데도 훨씬 더 성숙한 제자가 됐잖아요. 여기서 우열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셔야 된다고. 복음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우리 광야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진전을 나타낸다는, 이거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또 하나 뭡니까? 사람의 어떠함이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요. 목사들이 아무리 깽판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암만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해를 입지 않아요. 해를 입지 않아. 당사자들은 해를 입지.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조금도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중간에 껴넣었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 할 때 우리말 성경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중간태예요. 근데 택하다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에크레고. 그래서 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택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택했다라고 할 때는 에크레고인데, 이 에크레고는 뭐냐면 토론에서 내린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에크레고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할 때 이 선택은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상이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데, 예수님이 선택한 거를 능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중간태로 나타낸 거는
선택하긴 한 건데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누가 택하신 거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픽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상의해서 삼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할 때 이상해요. 그냥 가가지고 야 일로 와 이렇게 한다고. 왜요? 그건 예수님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선택받아. 이걸 작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태를 가지고 택하셨다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 사도의 사도를 계승하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간태로 택하신 거예요. 중간태로 택하신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냥 직접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령으로 명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명령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써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성령으로 명령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해가지고 직통계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이러고 있다고. 설교하잖아. 설교는 안 듣고 왜 말씀하시옵소서 이러냐니까. 성령으로 명령했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기도해 볼게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뭐였다?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명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제2위이신 제3위이신 성령을 부르는 고유명사가 있어요. 그때는 관사가 붙는다고. 그 거룩한 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관사가 빠지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영 그러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 그런데 관사 없이 그냥 거룩한 영 하면 그냥 거룩한 영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만은 위격을 강조할 때와 그리고 그 본질을 강조할 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성령님이 명령한 거예요? 이 번역 성경대로 한다면 성령님을 시켜가지고 성령님한테 명령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령님 이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라는 말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거룩한 영이라고. 이때 거룩한 영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거룩한 영을 받아라 그랬죠? 거기도 성령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예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가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르도도 아니고 통하여예요. 여기 사용한 전치사가 디아거든요. 통하여예요.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명하셨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몸을 가진 사람이셨죠. 제가 지금 사람이니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명령하면 즉각적이고 지금 하셔야 되죠. 지금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을 통하여 명령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교회 처음 오셨을 때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달라요. 처음에 나오면 아이고 왔니? 잘했다. 오기만 해도 잘했다. 다음 주에도 어쨌든 오기만 해. 이게 성령을 통하여 명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다르게 말씀하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룩한 영을 통하여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다?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명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령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똑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신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이거를 거룩한 영을 통하여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승천하신, 그러니까 너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승천, 한자로 승천인데 승천을 뜻풀이하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하늘 없어요 성경에. 하늘 없다고. 의도적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승천이라고 번역했는데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아나와 람바노,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람바노, 취하다. 그래서 위로 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을 때 집어 올리잖아요. 이게 아나 람바노예요. 돈이 떨어져 있네. 애야 저거 밑에 떨어져 있네. 저거 좀 들어서 갖다 놔. 아나 람바노. 이게 아나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수동태로 당한 거로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려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들려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아나실 거고요. 살아나신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 친구 모두 만날 거예요. 옛날 목사님 누구 다 만날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사고 안 한 거 있으면 다 사고할 거고 다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올려져요. 그 다음에 올려진다고. 그때 오 하면서 올려질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수동태를 나타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은 부활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로 들려오지는 이걸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성부, 성자 다 나오죠.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것은 전일성, 전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지신 이래, 올려지신 거예요. 위로 올려지신 거. 그래서 바로 이 수동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 성부께서 하신다. 이게 수동태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안 될 일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의 절대성,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부활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 나타내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안 되니까. 응? 그런데 반대로 오직 은혜의 절대성만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건데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부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승천이 아니라 위로 올려지신이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것과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절대 주권은 내 마음대로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어떻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구원한다는 의미다. 이것만 알아도 그냥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민 문제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의의와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이 선포하는 진리는 분명해요. 네. 뭘 해요? 이거는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복음.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예요.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 진짜다. 나 그거 봤다. 나 그거 살아봤다. 누가? 의사가. 정확하게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부활의 복음이 참으로 사실인 것에 대한 증거 문서로 기록된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은 뭐 다른 성경도 그렇겠습니다만 없어서는 안 되는 증거 자료인 거예요. 이거 빠지면 소송에서 져요. 이거 빠지면.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중간에 껴들어왔는데 이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성경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그냥 뭉뚱그린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통 이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이거는요,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요한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는 답,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신론, 기독론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신론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게 인간론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중생론, 거듭난 사람이 뭔지, 그리고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라 했어요? 종합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예요?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살 수 있나? 이걸 나타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서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이 7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를 분류를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 하는 거다? 합치는 거다. 합치는 거다. 그래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나뉘어 있는데 하나예요, 하나.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사도행전 그냥 믿고 사도행전 열심히 모여서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대로 사시면 된다고. 야, 오늘부터 살아야지. 주의사항, 그 돌 맞아 죽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 근데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바뀌어야지 생각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목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목표는 뭘까?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공부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향해서 가는데 사도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이런 것들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능동적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뭐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 액츠 29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사도행전에 붙여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요한복음 22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뒷꼭지에 붙이면 사도들을 따라가잖아.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22장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훗날 사도행전과 같은 요한복음 22장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은 놀라운 전환을 의미해요. 구원론,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구원론, 이게 현재적인 사랑과 평화의 사명적 성화론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막 설명이 필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구원론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 현재적 사랑과 평화의 사명적 성화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성령의 단독 사역인 성령론이 신자가 참여하는 내적 성화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마음기행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성화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교회론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인 성화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서, 관람석에서 그 광활한 창조의 무대 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로 참여케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성화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인자하심에 붙들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창조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데오빌로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작성한 말씀이 누가복음이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사도들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의 영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을 듣고 공부해 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여러분의 삶으로 써내려 가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의 삶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론이어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강연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공부하시고 또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앞으로 하게 될 그 사도행전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신이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좋은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타고났던 환경,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나간 과거, 그것 때문에 원망해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렇게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예상되어지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뭡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신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가장 좋지 않아요. 가장 나쁜 것 같고 불리한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성령의 역사가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없던 것도 생기게 되고요. 병든 것도 고쳐지게 되고요. 잊혀졌던 것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율법을 마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 찌끔을 경험하시며 나를 신으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두렵고 특별히 힘들고 특별히 화나셨습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못되거나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까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고 저항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을 원하지 않는 나 사이의 싸움이 그렇게 오랫동안의 아픔과 힘듦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이 증거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괴로울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봤군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을 봤군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날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개하시며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무 뒤에 숨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드러내시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밉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모든 지체들의 인생이 사도행전적 인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시는 지극히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넓히고 깊이시고 존귀케 하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정말 요한복음 22장을 써내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또 다른 사도행전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한계를 넘게 하옵소서. 신앙의 한계를 넘게 하옵소서. 인생과 운명의 한계를 넘게 하옵소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번영과 충만조차도 시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부활의 한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